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도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길을 잘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는 종종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무엇이 옳은지 몰라 고민하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을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끌기도 한다는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주변에는 스스로 목자라고 자처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전문가, 수많은 책들이 우리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목소리들은 사라지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무기도 없고 방향 감각도 부족합니다.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보다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교사나 지도자나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죠. 선한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분입니다.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죠. 목자는 단순히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양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존재였습니다. 위험이 오면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양을 지키는 사람이 참된 목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품꾼, 삭꾼과 목자를 비교하십니다. 12절에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삭꾼, 품꾼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선언은 단순히 말 비유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만 선한 목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참된 목자이신 것입니다. 성경에 선한 목자의 모습이 여러분 예표로 나타나죠.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어느 날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려 할 때 다윗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숨을 걸고 그 사자와 곰과 싸웠고, 그리고 양을 구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입니다. 하지만 다윗과 예수님의 차이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지만, 양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은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이런 희생의 장면을 우리가 종종 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 때로는 꿈까지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원수와도 같은 사랑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최상법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세상 어떤 종교도 죄인을 대신하여, 인류를 대신하여 죽어주는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사랑도 원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참된 목자이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로만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그 주님의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실까?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이 알은 우리의 삶의 전 인격의 모습을 아는 알미입니다. 가장 깊은 관계, 친밀함의 알미죠. 속속들이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아시는 알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간의 관계의 암 같은 그런 알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름도 없이 모여 있는 그런 한 무리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를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과 4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도 주님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음성, 참된 목자의 음성을 양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신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개인적으로 1대1로 나를 가장 깊이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확신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진짜 위로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알아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나의 목숨을 내어 던져서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의지와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선한 목자의 목적은 양을 단순히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양을 그저 나의 양이라고만 칭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생명은 단순한 물질적인 풍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신앙적인 풍성함을 의미하는 단어죠. 이 장면은 마치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의 삶은 결코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의 삶이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고난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협, 강의 위험, 불의 위험,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자족하였다, 평안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이런 고백이 가능하였을까요? 바울의 풍성함은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으로 풍성한 삶이 가능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풍성한 삶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처럼 많이 가진 삶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거나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는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이루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풍성함은 환경에 달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함은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을 누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조건, 세상의 소리에서 여러분 벗어나셔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향하실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생명과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현대에도 이러한 삶을 누리는 간증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떤 교회에 어떤 한 성도님이 큰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육체적으로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문안을 간 성도님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몸은 힘들고 아프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힘들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평안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게 굶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묵묵히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직장에서 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교육자 가정을 얼마나 섬기는지, 교육자 가정이라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섬기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제가 밥을 얻어먹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좋은 집에서 살다가 단칸방 방 한 칸밖에 없는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며 사는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 자녀들이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좋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고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전에는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안심이 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주시는 삶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더 쌓아야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함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선한 목자로 영접하고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환경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소유하셔서 풍성한 삶,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우리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죽이고 주님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내려놓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풍성한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